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정확하게는 복수형입니다. 저번 시간에 58장에서 봤었던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남들 보라고 하는 거였고 마음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금식하는 날에 오락하고 온갖 것들 남들에게 시키는 그 멍에를 꺾어주지 않는 거죠. 힘들게 하고 남들을 자유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너네를 괴롭게 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왜 그렇게 금식의 날에 기뻐하고 오락을 찾고 그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줘라. 유리하는 빈민들 너희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혀줘라. 네가 고륙을 피해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희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너희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치료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맞아서 받은 상처를 치료해 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라. 이런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사이가 내어진 거지,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 사이를 내었다라는 게요, 이 사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담이라든지 혹은 커튼처럼 그 영역을 나누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해요.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면은 그 장을 인해서,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 그걸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거, 그때 사용됐던 그 장이라는 것과 사이가 같아요. 그래서 영역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나눠졌다, 담이 생겼다, 혹은 커튼, 장 같은 것이 있어서 나눠졌다.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이런 그 완전히 공의가 무너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박국서를 봐도 유대의 모든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 기뻐하리라 라고 표현이 끝나지만, 어쨌든 나라가 완전히 그 멸망당할 상황까지 온 겁니다. 독사의 알을 품는다. 독사라는 게 진짜 맹독성을 가진 독사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죽이는 방법은 알로 있을 때 그냥 밟아 죽이면 되겠죠. 근데 오히려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악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거미줄을 짠다. 이 거미줄을 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부분은 함정을 파놓든지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거미줄로 짠다라고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게 6절에서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좀 그 약하게 만들어진 옷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적인 정책으로 이 힘든 사람들, 줄인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미줄을 짠다. 그리고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제서야 밟아도 오히려 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잘 품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생각까지도 전부 다 악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을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다니, 바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구부러진 길, 그런 거를 만들고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를 멀고, 이 공평이라는 게 공의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로 행함으로. 저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의 원하는 기뻐하는 금식, 줄인 자를 돕는 거, 그리고 유리한 자들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들 보면 입혀주고 고륙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는 거, 그리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다. 그리고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를 호위하리라 했는데, 이런 그 어두움에 가득한 것은 그런 이웃사랑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악독이 가득한, 오히려 진리대로 판결을 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어둠이 임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신명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소경과 같이 더듬게 될 것이라고, 낮에도 더듬게 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강장한 혹은 건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혹은 공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 악을 떠나는 자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얼마나 개입을 하셔야 되냐면은 마치 전투에 임하는 용사처럼 임하셔야 됐었습니다. 의로 호신경을 삼는다. 호신경이라는 게 그 전투복 같은 거, 갑옷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복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서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을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임하시는 건데 근데 전투에 임하시는 것처럼 용사처럼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너희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너희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라는 유명한 구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